37강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도 자선이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본즉 머리 망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나를 기억하여 자기가 먹으라 하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 대승을 하였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겁을 먹고 도망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죽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죽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심히 낙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던, 그렇게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좌절감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현실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운이 없어서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서 또다시 누웠습니다.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일단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시 누웠는데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공개하셨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다시금 힘을 입어서 40주 40야를 호렙산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실은 참으로
낙담스럽고 전혀 기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었던 상황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맥이 풀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인데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나의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혼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생각은 참으로 기도하기에 힘이 빼는 그런 것입니다. 현상은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지치고 낙심될 만큼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돌파하여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도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물론 40일이 지나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40일을 머물면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칩니다. 현상적으로는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제 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열심히 훈련하면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근육이 발달됩니다. 체력이 커갑니다. 고통 중에도 기도를 계속하면 영역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심히 흐르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인 에너지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억지로 하는 일도 하다 보면 그것이 실력이 되게 됩니다. 감사함이 아니어도 기도는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집니다. 기도는 계속하면 쌓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임계점을 지나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지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씨를 준비하고 발화를 시키고 싹을 만들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볼 때 미래를 미리 보는 것처럼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씨를 준비하듯이 우리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를 보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과정은 사실은 힘들죠. 어렵죠. 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주부로서의 삶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새끼를 다 식사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새끼 식사 준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을 밥 먹는 데는 얼마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 밥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뭐 돈이 많아서 밥을 안 만들어도 다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어려워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힘드니까 사실은 먹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이대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아직도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도망친 거죠. 호렙산으로 갔다라기보다는 도망을 친 겁니다. 사역지는 저 북이스라엘인데 저 남쪽 저 끝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지가 지긋지긋한 거죠. 도대체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없겠다.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지금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눈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북녘 땅을 생각하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 지금은 뭐 그냥 어쩌면 정말 대한민국에 가장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부흥이 일어났던 그곳이 지금은 공산주의의 그런 앞장서서 가장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북녘 땅이 그렇게 숙청의 바람으로 어렵게 하고 핵은 개발했어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나라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을 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실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부흥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들이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7,000명의 동역자들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견디기 힘들 때에도 기도의 임계점을 만날 때에도 그 임계점을 돌파하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좌절하고 패배의식으로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임계점을 돌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62페이지 38강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리를 듣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주난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기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 이 말씀은 이단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희한하게도 이단들의 모습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 때에도 신천지나 이런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지만 천안은 더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지역은 이단이 더 많이 강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많다, 가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 게 요즘 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짝퉁이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은 아예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만드는 장소가 있잖아요. 공장이 있잖아요. 그 공장은 똑같은 걸 만들거든요. 근데 그 공장이 로열티를 받고 업체에 넘겨줄 때 어떤 진짜 오리지널 업체일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청을 주는데 하청도 또 그곳에서 그 브랜드를 만들 때 로고를 찍어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식적으로 유통을 밟아가지고 그 정품 브랜드 회사로 들어가는 것은 정품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짝퉁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입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품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짝퉁이 되는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옷을 누가 주셨는데 이거 진짜야. 근데 절반에 샀어. 이 말은 뭘까요? 이제 그 똑같은 원리예요. 같은 데서 만들었는데 정식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을 밟은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같이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가짜라고 말하기 그렇고 그런 비슷한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진실보다도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처럼 둔갑할 수도 있고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나 세상의 어떤 수단을 통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호도되어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말은 여기서 아를 했는데 저기서는 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나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그 좋은 말을 그냥 바꿔가지고 역공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더 훨씬 많은, 그러니까 의도와 관계없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제 막 뭐 여야가 대통령 예비 후보 만들려고 이렇게 할 텐데 분명합니다. 또 지원 싸움 많이 하는 데가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흠집 잡을 거거든요. 네거티브로 가다 보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몹쓸 집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나가는 쪽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사실은 같이 살아서 당신도 잘하고 그 의견도 좋고 이렇게 해서 같이 윈윈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서로 막아자는 얘기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갈등을 만들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세상인데 오늘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게 어디예요? 언론이 그 일을 해요. 어쩌면 하나님 이상한 것 걸려들었으면 그거 그냥 막 캐내가지고 사람을 매도하거나 집단을 매도하거나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관계없이 세상은 힘든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죠. 뭐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자연재해 뭐 이런 일들은 뭐 뉴스를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당시에도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도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도 핍박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관심은 갖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유 저것도 똑같은 거지, 아이고 귀찮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 역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단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분별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 의하여 흔들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